예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23일 3월 넷째 주일 주일예배, 성률교회 주일예배, 우리 사도신경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누리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아버님의 계획을 위하여 아버님의 뜻 소원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쓰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소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새 우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나라가 통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 몸의 소망 올려드립시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져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이제 구주의 언약 믿사와 그다음 뭐죠? 내 소망 더 크리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만 해도 하나님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약속에다가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로 든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거기다 맹세를 플러스한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데, 성경 이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언약, 예수님 오심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어요. 신약은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우리가 모든 복들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 받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복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100% 누리는 때가 아니라 맛보는 정도다 그 말이에요. 맛보는 정도. 100%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우리 몸이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 몸 속에는 이제 죄가 살고 있어요. 이 죄가 가장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죄를 이제 성경에서는 바다 괴물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바다는 사망을 가리키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은 우리 안에서 바다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바다 안에서 이 바다 괴물이 살고 있어요. 이 죄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수하에 바다 짐승 악이 살고 있고 땅 짐승 음란의 세력이 살고 있어요. 우리 뱃속에. 이것들을 돕고 있는 각양의 더러운 새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뱃속에. 그리고 각양의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뱃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괴물들과 짐승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가증한 더러운 새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요 녀석들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이것들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지 않으시면 죽는 그 시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이것들이 안 빠져나가요. 이것들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이제 그 불신자들 속에는 막 지옥 불이 막 드글드글 끓는 거예요. 속에 불이 아주 뜨거운 불이 막 속에서 붙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살고 있다는 거, 이 죄의 수하에는 수많은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속에 살고 있지라도 복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야, 하나님 언약. 그래서 벌써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믿던 것들이 다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소망이 더욱 넘쳐가게 되어 있다는 찬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 3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이제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보증인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증인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담보물로 주신 거예요. 담보물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자, 우리가 은행 지점장한테 10억을 융자 받을 때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채무자가 지점장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제가 이 이자를 주고 본전을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서 보증인을 세우는 거야.
그 약속으로서 담보물을 지점장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듯이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약속하심으로 채무자가 되신 거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채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점장이 되고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채무자가 되셨다는 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담보물로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안심하도록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담보물로, 성령님을 담보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 왜? 언약의 보증인이 내 안에 계시고 언약의 담보물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들을 반드시 누려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아니라면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재산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채무자가 되시고 보증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중심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담보물로 계셔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길 제로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아버지, 아버님은 약속만 해도 반드시 이루시는데 맹세까지 하셔서 언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언약의 보증인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언약의 담보물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보증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담보물로 계셔주시는 성령님을 찬송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고 일체로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소원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사랑 베푸신 주시여 구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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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정만 주옵소서 오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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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시는 주시여 원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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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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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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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정만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성령님 축복 주시는 성령님 간구합니다 축복 정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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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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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할 일이에요? 정말 보람된 일, 정말 수지 맞는 일.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적 계산입니다. 하루 일당이 365억씩 줘요. 얼마나 일하는 것이 즐거워? 하루 일하면 하나님을 하루 일하면 세상적 계산입니다. 365억이요. 영적으로는 실제로는 365억보다 더 커요. 실제로는 이제 성령님의 컴퓨터로 계산해야지 계산할 수 없는 값진 것들로 우리에게 일당을 주셔요. 세상적 계산 알기 쉽게 세상적 계산으로 가장 적어도 365억을 주는 그렇게 받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 이게 사명자들이에요. 아멘. 365억씩 하루 받으면 1년이 13조 3천억씩 버는 거예요. 그 연봉이 13조 3천억이요. 얼마나 재밌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즐겁다고. 올 1년도 13조 3천억을 버는 거야. 맞으면 세상적 계산이에요. 실제 계산은, 영적 계산은 우리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컴퓨터로 계산해야 하는 거. 이건 성령님의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고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또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버지를 하는 한 주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받아서 능력받아서
이번 주간도 아버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한 주간 잘 달리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적 계산으로 일당이 365억이 가장 적어도 365억입니다. 연봉이 13조 3천억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계산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들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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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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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간도 한 주간 달리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한 주간 달리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주여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번 주간도 잘 달리도록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까지 두 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우리가 아나니. 아멘. 여기 21절 보면 영광의 자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영광의 자유의 세계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예, 이제 이 우리말은 정관사가 다 빠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으로서 그 영광의 그 자유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다 그 말. 그 영광의 그 자유. 자, 이게 부활 세계를 가리키는데 이제 우리가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부활 세계를 갖다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다봐야 하는 거예요. 네? 부활 세계라. 부활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세계인 것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부활의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유하다는 것은 모든 걸 누린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유의 세계를 자꾸 이제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 피조물들은 벌써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온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단 말은 그 자유의 세계, 그 영광의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온 피조물이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닭이나 메뚜기나 나비나 제비나 참새나 바다 물고기나 민물고기나 나무나 풀이나 해나 달이나 온 우주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영광의 자유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 영광의 자유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있으면 그것은 말하면 짐승만도 못하고 개나 돼지만도 못하고 나무나 풀만도 못하다 그 말이요. 응? 그 왜 그러냐면 죄가 그렇게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요. 머리를 멍청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주 만물은 이제 그들이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만난 거지 우주 만물은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짓질 않아요. 그러면 사자가 말하자면 사람을 잡아먹는 그것도 사자가 그런 거 아니라 인간의 죄로 사자가 오염됐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그렇게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의 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성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영광의 자유세계고 부활의 세계를 벌써 이르더는 내다보고 막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 부활의 세계를 안 바라고 매일 이 세상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집에서 살까, 무슨 차를 살까, 그냥 세상 것들에 그냥 어두워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죄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명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명철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주 만물은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 인간들이 저 모양이야 참 맨날 죄를 짓고 저 녀석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냥 이렇게 썩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물이 소나 돼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죄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 자식들 멍청한 놈들아 내가 너희들 죽어서 너희들 밥이 되는 그것이 너희들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놈들아. 나는 그 언젠가 저 영광의 부활의 세계에서 너희들이 누리지 못할 그 영광의 부활의 자유의 세계를 누릴 것이다. 너희들은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소나 돼지가 그냥 고기나 먹어가지고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죄나 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행해서 소나 돼지 개가 한다 그 말이에요. 찌찌찌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소나 돼지 개보다 인간이 못한 거예요. 죄를 진다는 것은 소나 돼지 개보다 못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짐승들은 저들 스스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지면서 괴로워하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죄를 지면서도 즐거워해. 그래서 죄의 낙이란 게 있어.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낙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이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한다니까?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빼앗아 사는 그런 것을 즐거워한다니까. 그런 낙을 가냐. 남의 돈을 몰래 훔치면 즐거워한다니까. 도적질하는 즐거움이 있다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도둑질하면서 사기치면서 안 들키려고 덜덜덜 떠는 거야. 긴장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 도적질과 사기친 것이 성공하면 즐거워하는 거야. 이것이 인간 속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죄의 지배아래인 인간은 개나 돼지나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 잠언의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짐승만 못한 존재임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그런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굴이 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짐승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요.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이야. 깨닫는 것이 복이야.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 있냐면 죄 때문에 죄. 그게 죄가 어디에 있어요? 내 뱃속에 있어. 뱃속에 바다 괴물로 있다고. 괴물이요 괴물. 인간들이 다 괴짜짓 하는 건 다 이 죄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성바울 같은 귀한 그런 바울 같은 선생님도 때로는 이 죄한테 속임을 당할 때가 있어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다고 말이요. 죄가 자기를 속여서.
죄는 얼마나 속임수가 강한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가지고도 말씀을 가지고도 인간을 속여먹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차 로마서 7장 한번 봐요. 7장. 자 11절 읽어요.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는 말이 얼마나 간악한지 하나님의 계명, 거룩하고 귀한 계명을 가지고도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세력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간교하고 죄가 얼마나 속이는 능력이 많은 것을 이 로마서 7장 11절에 보잖아요.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만 있으면 죄는 십계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인간을 속인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속여. 그래서 속여서 죽여. 죄한테 속임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죄한테 속임을 당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신자가 죄한테 속임을 당하면 지옥은 안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죄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그래서 여기서 신자가 죄로 말미암아 속임을 받으면 여기서 죽는다는 건 신자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이 망쳤다 그 말이요. 나 죽었네 그럴 때는 뭐요 망쳤네 그 말이요. 그런 말이요. 우리 죽었네 망쳤다 그 말이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제 그 하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보좌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살아. 보좌를 받은 자들을 살았다 그래요. 살았다. 근데 그 살았다는 말이 그게 헬라 원문으로는 확정되게 살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자면은 그들은 다시 죽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복을 빼앗길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거기 한번 읽어. 4절 한번 읽어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다 같이 찾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심판은 권세는 왕권 받았다는 거요. 왕이 심판하는 거요. 심판은 왕권 받았다는 거요. 그 다음에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말이요. 영혼들이 지금 보좌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여기 1000년이라는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1000년 동안이에요. 신약시대를 10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하루하루가 1000년이에요. 1000년. 이제 아까도 말씀했죠.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은 하루하루가 1000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1000년이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이 보통 10만 원 받아도 하루가 1000년이니까 그 1000년을 곱하면 365억이란 말이에요. 하루 일당이. 이해가 되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살아서 여기 어떤 자들이 보좌들을 받았어요? 산자들이. 여기 4절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았잖아요. 이 보좌 그 하늘에 간 자들이 보좌들을 보았던 보좌들이 앉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그잖아요. 예, 보좌들. 심판하는 이들이 권세를 받은 거 왕권 받았단 말이에요. 왕권. 왕의 심판관.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어떤 자들이 이 보좌를 받았느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뱀을, 순교자들이 이 보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받았느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자,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 자, 우리 뱃속에 짐승이 살고 있다고 그랬죠? 바다짐승. 이 바다짐승은 이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특별히 큰 우상은 말이에요. 이게 돈사랑이에요. 돈사랑.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있으면 그게 벌써 우상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장 조심할 우상은 저기 무슨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하고 달라. 믿는 자들이 그런 우상은 섬기는 일이 거의 없죠. 근데 믿는 자들이 그 섬기는 우상은 까다면 이 탐심 우상.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이게 우상이야. 그냥 돈. 낮에도 돈, 밤에도 돈, 그냥 돈이야. 돈 하니까 이마에 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이마에 표가 생겼어. 무슨 표? 돈표가 생겼어. 이마에 돈이라고 딱 써 있어. 돈. 이마에 돈이 딱 이마에 돈이라고 써 있다니까.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슬슬 바람 피우는 사람 이마에 간음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은 살아가는 대로 이마에 표시가 생겨요. 예수를 사랑하면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써져요. 돈을 사랑하면 이마에 돈이라는 이름이 써진단 말이에요. 설설 바람 피우는 사람은 이마에 간음이라고 써져요. 근데 이 하늘 보좌들을 받은 자 보니까 이마에 이런 이름이 없어.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이 없어. 이해가 되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표가 666이라고 그래요. 600, 첫 번째 600은 바다 교물에게 관계된 600이요. 다음 60은 바다 짐승에 관계된 60이요. 마지막 6은 땅 짐승에 속한 6이요. 그래서 그 666 뭐예요? 그 66이라는 것은 안식을 빼앗아서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7자라는 숫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7자는 안식의 수예요. 그래서 7번째 날 안식일. 그래서 7자는 안식의 수인데 6자는 뭐냐? 엿새 동안 힘쓰이라는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고와 관계된 수예요. 그래서 그냥 수고만 하지 안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6자. 우리는 수고하면서 안식을 누려야 돼. 아멘? 수고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건 수고는 하는데 7자가 없어. 안식이 없어. 그게 맨 666이야. 이마에 666이 써져 있어요. 이게 짐승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표요. 이제 이런 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지옥 가지만 예수를 믿는데도 이마에 666이 써져 있는 사람, 우상 탐심이 써져 있고 돈 사랑함이 써져 있고 간음이 써져 있고 이제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666 이런 것이 이마에 써 있는 사람은 보좌들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요. 이렇게 보좌들을 받은 자들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봐요. 자, 20장 4절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란 말이 에제센이란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원형은 자오예요. 살다는 자오인데 이것이 이제 제일 부정각으로 에제센을 쓰려면 산 것이 확정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보좌를 받은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천년 동안 악노릇하고 뿐만 아니라 6절 보세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 첫째 부활은 여기 말하자면 탁월한 부활, 주님과 같은 부활에 이를 자들 가리킨 거예요. 여기 거기 위에 있는 그런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지옥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왕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둘째 사망 지옥을 가리키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일은 없지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옥은 안 가지만 둘째 사망 해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지금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는단 말은 이제 여기 아까 에제산 산자들의 반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보좌를 받는 자들은 에제산 살아서 다시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이제 이제 죽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복을 빼앗는 일이 없다, 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살아서, 그 우리말이 살아서 그 말은 그냥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렇게 잘 애매하잖아. 살아서. 그런데 원문성에 에제산 살아서 확정됐단 말이에요. 사는 것이 영원히 확정되어서 다시는 둘째 사망의 해와 관계없이 산다고 말이에요. 네,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건 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빼앗기는 것을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자, 11절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봐요. 자, 여기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요. 특별히 서문학교에게 한 편지예요. 너 계속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야. 둘째 사망 그래야 해를 받잖아요. 둘째 사망 해가 뭐요? 그 윗절에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이 넘쳐서 하나님을 위한 재산권자가 되고 왕권자가 되는 관을 쓴다 그 말이에요. 면류관을 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왕이 왕관을 썼어요. 제사장도 머리에 모자를 썼어요. 그 제사장 관이에요, 관. 네. 이거 생명의 면류관은 재산권의 관, 왕권의 관을 가리켜요. 이기는 자들에게만 이런 관을 씌워주신다면, 근데 만약 패배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은 이 둘째 사망이 지옥인데,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지옥 가는 것 같은 그런 큰 손해를 당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지옥 가는 법 없지만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손해를 보는 일이라는 것을 둘째 사망의 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바로 2장 11절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사는 세상에서 죄짓고 잘못에다가 하나님 베풀으시는 보좌를 받지 못하면 큰 낭패라고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들을 보여주는데 그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있어. 이들은 순교자들이었고 이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고 탐심과 탐하는 세상 것들을 욕심내는 것과 관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이마에는 이제 뭐요? 주님의 이름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마 예수님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이들이 보좌를 받는 거예요. 얘가 되죠?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자, 1절 보세요. 1절.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이 시온산이에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말이에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산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실 산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기 14만 4천이 영원히
살 산이다 그 말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 봉우리마다 보좌들이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버지 보좌가 있는 산이에요. 아버지 보좌가 있는 산, 그 산봉우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그 곁에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봉우리마다 다 보좌가 있어요. 그게 왕권자들이 앉을 보좌들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은 뭐로 되어 있다? 수많은 산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온산은 단수이면서 복수로 나와요. 전체가 하나의 시온산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산에는 수많은 산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봐봐요. 백두산엄은 백두산 봉우리가 하나만 아니야. 백두산 전체 많은 산봉우리들이 있어요. 그 곁에 이렇게 봉우리들이 많은 거예요. 가장 그 높은 봉우리를 이제 말하자면 그 천지라고 하잖아요. 천지. 예, 천지가 있는 그 봉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고, 그다음 그 천지 옆에로 많은 봉우리들이, 큰 산은 이렇게 봉우리가 많아. 한라산도 그렇고 지리산도 그래요. 그냥 봉우리가 딱 하나 딱 있는 거 아니야. 큰 봉우리가 옆에 또 많은 봉우리들이 있듯이 시온산이 그렇다고 말이요.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 산이 아버님의 보좌가 있을 봉우리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높이가 다 달라. 그냥 왕권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준비된 만큼 높은 산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산이 제일 높은데 그래도 가장 충성한 사람은 그만큼 높은 산을 받는 거야. 그 높은 산에 그 보좌가 더 높은 보좌지. 낮은 산보다 보좌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대로 갚아주시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우리가 만들어진 만큼 받는 거야.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거야. 새 예루살렘은 이제 정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다 보배로운 것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런 보배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보배들이 다 생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들을 값으로 칠 수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이 보배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어지는 거.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가 뭘로? 시온산으로. 뭘로? 새 예루살렘으로. 거기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세월을 그냥 낭비하면 안 돼. 하루가 천년같이 귀하다는 걸 알고, 그냥 세월을 보내는 자들은 일꾼이 아니야. 일꾼은 열심히 일하는 자야. 누가 시켜서 일하는 거 아니야. 자원해서 일한다고 그랬어요. 자원.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암메카 내 백성은 내가 모트 자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암메카 내다 모트 베용 헬레카, 이 권능의 날, 이 신약시대는 권능의 날이에요. 큰 능력을 받는 날이에요. 암메카 내 백성은 내다 모트 베용 헬레카, 이 권능의 날에 신약시대에 자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신부들, 하나님 일꾼들은 막 그냥 일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김해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대충 한 2주에 한 번씩 이제 월요일날 오후 2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적어도 어떤 데는 2시간 정도 전화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모임 총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양 목사님한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깝다고 이번 73 신년회 모임에 좀 강사로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4월 25일날, 다음 달 25일날 하나님 말씀 우리 동기 내위들에게, 부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 그 총무 목사님 나보고 설교 시간 30분이라고 들었어.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랬더니 50분 허락 맡았어. 그래서 제가 이 50분 동안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 50분을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세요. 성님의 기름을 베풀어 주세요. 이 50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 동기 내의 목사, 내의 부부들이 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예. 이 50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기쁜지 몰라 막.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까? 차를 갖고 가면은 차를 갖고 가면은 혹이라도 무슨 일로 이게 늦어지면 큰일 나. 그래서 지하철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지하철 싹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간사, 사무간사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전화하니까 그 경의선 야당역에서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야당역에서 1번 출구 나와가지고 무슨 아파트 이렇게 사이로 오시면 한 15분 정도 걸으면 된대. 다 내가 이렇게 물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아버지 일에 막 열정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이셔요. 열심.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열심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 열심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열심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봐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 봐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번역은 너무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 이 원문의 뜻과는 이게 상관없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 뭐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열심히 전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침노를 당한다고 번역하면 안 돼요. 헤 비아제테툰 우라는 비아제타이란 말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전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열정의 나라예요.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넓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원래 어떻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야겠죠? 대한민국이 자꾸 나라가 좋아져 가야지 후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전진해야 대한민국이. 옛날에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미국한테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은 참 우리가 미국 때문에 참 미국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감사는 해야 돼요. 그러나 뭐라고 할까? 미국에 대해서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면 안 돼.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앞으로 미국을 돕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미국 없으면 우리가 못 산다 이런 생각까지면은 그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참 이런 말 하면 참 이제 좀 죄송도 한데 우리 트럼프가 참 기독교인인데 대통령이 돼서 그냥 미국 지상주의로 나가서 막 옛날에 뭐 돕던 거 다 그냥 끊어버리고 막 이제는 막 관세 이제 맞아면 한국 자동차가 미국으로 가면 그냥 세금을 많이 붙여가지고 팔아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드는 차만 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데 뭐랄까 미국 자국주의라고 할까 그냥 우리가 살고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정신은 그렇게 아름다운 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면 왜 잘 살게 하느냐? 다른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만 잘 살고
다른 나라들은 망해도 좋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면 참 우리보다 못 산 나라들 도우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도 잘 살도록 만들어주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멋있는 나라지. 그냥 그냥 우리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야.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주는 삶이 그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주는 자가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자란 말이 주는 자가 돼야 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은 주는 나라가 되란 말이야. 특별히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가장 줄 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는 물질도 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예, 어려운 나라들 일단은 뭘 먹을 걸 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그냥 배고파 그냥 굶어 죽은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나라들 먼저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이북 북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북한이. 예, 어려운 나라, 이 공산주의를 사랑하다가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북한테도 뭘 자꾸 주려고 그래야 돼. 퍼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 햇볕 정책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북한테 뭘 자꾸 주자고 하니까 막 그 햇볕 정책을 갖다가 너무 비난하고 막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일단 줘야 돼. 그래서 자꾸 그들에게 말하자면은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걸 자꾸 그렇게 도와줌으로 그런 걸 인식시켜 나가야지. 그냥 주지도 않고 그냥 너희들 민주주의 오면 줄게.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를 안 받아들인다고 말이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최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야. 민주주의가 최상이 아니야. 민주주의를 너무 신봉하면 안 돼. 민주주의도 어디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을 떠난 민주주의는 이건 무서운 세력이 되는 거예요. 또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인권을 소중히 한다고 하면서 동성연애 하는 자도 다 인권이니까 그 동성연애도 다 인정해서 부부로 인정해줘. 이건 그 인권이 아니야. 그건 죄를 인정해 주는 거야. 도둑질한 사람을 도둑질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도둑질한 사람들한테도 뭔 상을 주자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막 민주주의한다고 인권한다고 하면서 동성연애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그건 잘못된 민주주의야.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나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지상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상주의는 뭐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일주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제일주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이 헛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저는 미국처럼 그냥 저는 자국주의로 나가면 안 돼. 트럼프가 기독교인 것 정체가 감사한데 이상하게 저렇게 막 그냥 이상한 정책을 써서 참 그 어려운 나라들 어려움을 주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트럼프가 뭐 그냥 제대로 성경을 알겠어요. 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지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참모들 가운데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잘 좀 뭐랄까 이렇게 도와줘야 돼. 대통령님, 우리가 잘 사는 건 중요하지만 남한테 어려움을 주면서 잘 살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 잘 살리면서 우리도 잘 살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나가야지. 그냥 막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자기들만 잘 살고자 막 그냥 막 그런 정책으로 나가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요컨대 뭐야?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 가듯이 나라가 발전해 가지 자꾸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어? 예를 들면 저는 막 그냥 그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그런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독재, 그 독재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독재를 거쳐서 지금 이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또다시 그런 쪽으로 돌아가면 큰 그 후퇴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가야 돼요. 응? 사상도 발전해 가야 돼. 먼저 사상이 발전해 가야 돼. 사상이 발전해 가야 돼. 먹고 사는 것도 발전해 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화와 사상. 하나님 나라는 열정적인 나라라고 그랬어요. 지금 막 그냥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1장 12절 다시 보세요. 세례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열정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게 침노하는 뼈 이게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열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14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한과 같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와서 전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막 춤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춤이 일어나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악기를 울리는데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열정적인 나라다가 말이요. 춤을 일으키는 나라야. 야,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춤추고 사네. 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춤추고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 그 말이요. 예, 하나님 나라는 열정적인 나라요. 춤추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춤은 말이요. 땀 안 흘리고는 출 수가 없어요. 춤추는 일이 얼마나 땀나는 일인지 몰라. 예, 춤은 손과 발 모든 몸이 잘 움직여야 춤이 추어지지 손과 발이 무거운 사람은 춤이 잘 안 추죠. 예, 손과 발이 무거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땀이 날 리가 없어. 일을 잘 못하니까. 그러나 춤추는 자는 막 손발이 잘 움직여. 일하는 자란 말이야. 예? 하나님 나라는 춤을 일으키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지금 막 이렇게 막 번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열정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이 그게 우리말 성경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여 침노하는 뼈에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것을 우리가 고쳐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게 아니라 열정적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보면 열심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이 나와요. 구약에 우리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런 말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크신 분인지 몰라요. 열정적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공생애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소복음이에요. 소복음. 소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정말 소처럼 쉴 새 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다는 그런 말이 나와. 얼마나 열정이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이신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식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메카 내 백성은 내다부터 자원하도다 베욤 헬레카 당신의 권능의 날에 베하트레 코데시 거룩의 옷들을 입고 메레 미슈하르 새벽 자궁부터 나온 자들이다 그 말. 네카 당신을 위한 이슬입니다. 얄두테카 당신의 청년들은. 열심히 있다는 것은 청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청년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꾼은 늙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나이는 영원한 33세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 예수님의 일꾼들은 영원한 30대예요. 제사장은 30세에 제사장이 돼요. 30세. 재산권자는 왕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30세란 말은 청춘이란 말이에요. 재산권은 청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영원한 청춘의 사람들이에요. 청춘의 특징은 뭐냐? 열정적이라고 말이에요. 내다부터 자원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식어지면 안 돼요. 네. 아까 시편 110편 3절 자원한 열정적인 사람들이 뭐요? 새벽 자궁에서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나온다고. 새벽 자궁. 새벽은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시간을 성경에서 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그랬어요. 아침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긍휼하심을 맛보아야 돼.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그럴 때 청춘이 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청춘이 되는 거예요. 보혈의 사랑으로 청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청춘되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청춘되는 것이지, 그냥 밥 먹고 바쁘게 살아간다고 청춘되는 거. 자꾸 늙어가 그러면 열심히 사라져. 예배하는 열정도 없어지고, 기도하는 열정도 없어지고, 복음 전하는 열정이 없어지고, 삶의 열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주님 오시는 그날 보좌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보좌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합시다. 찬송하고 찬송가 나의 기쁨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하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수영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렵고 따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수며 양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와닿아도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호흡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저희들의 남편 신랑으로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드릴 찬송이 아버지께 드릴 찬미의 제사가 아버지께 드릴 영광이 아버지께 드릴 찬송이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영원토록 아버님 얼굴 뵙고 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언약 안에서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한 주간을 선물로 주셔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한 주간 달리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온산에 설 자들, 시성한 사천, 주님의 온 신부들,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왕들 자들, 재산권자들, 이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번 주간도 한 주간 달리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 새 우주가 오도록 오늘 이번 주간도 한 주간 달리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루하루 복된 보람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계산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배한 우리 성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온 권속들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이 나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